열왕기하 21장입니다. 유다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머리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전까지의 그 모든 왕들이 행하던 그 악보다도 더 악하게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므낫세의 손으로 그때부터 헐어버린 아버지 히스기야가 기억을 해가지고 다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나라, 멸망해버린 그 나라가 따르던 그 아합의 행위, 그걸 따라가 바알 신단을 또 아세라 목상 또 이를 성신을 또 경배하고 섬기고, 심지어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리고 점치고 사술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을 많이 행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 왕 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반대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행한 걸.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활동을 했었죠. 근데 므낫세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얼마나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냐면 16절을 보시면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그 외에도, 즉 그리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또 그 일을 백성들이 전부 다 어둠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리드를 했는 겁니다. 그 죄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러죠.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왕에게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많이 흘렸는데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 피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에 피로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증한 이 일, 이 악이 어찌 이렇게 일어났을까? 도무지 상상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선정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 12살 때 왕이 되었다 그러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15년 왕위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15년 더 허락받았을 그때 태어났습니다. 즉 생명을 연장을 받고 한 3년 있을 때 그때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죽을 때는 12살이 된 거죠. 그럼 이 므낫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은 사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나라죠. 그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니까 문병까지, 아니 인사까지 찾아옵니다. 그만큼 주변 나라들의 히스기야 이름은 창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화친을 맺고 좀 히스기야하고 잘 지내려고 히스기야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볼 것이 있죠.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태어나면은 이건
정말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모든 것은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 가운데 빚어가내면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데 그걸 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로 나이가 쉬운데 이 악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는지 모든 것이 참 괜찮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게 되면 그보다는 악이 더 아주 영민합니다. 교활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데 악이 더 유능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짓 안 하시는데 이 악한 존재들은 우리 마음을 우리 눈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생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으셨습니다. 이 선악과도 그렇게 만들질 않으셨습니다. 그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실과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완전 우리의 모든 걸 다 멸망시킬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데 능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 그 에덴 동산에도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무슨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니까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모든 게 또 편하고 모든 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의지를 나에게 준 이 자유의지를 영원히 살 생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택한 것처럼 이 므낫세가 태어나니까 온 세상이 자기 것인 거예요. 왕자고 유일하게 그 아버지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것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 주변에 있는 악들이 찬스다 하고 이 미혹시켜 나갈 때에 그걸 저항할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악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우린 므낫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이렇게 아버지가 참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 아버지 밑에 그 자식이 이렇게 완전 신앙을 다 팔아먹고 완전 나라까지 다 망하도록 어떻게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히스기야도 그렇죠.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길렀을까? 자식을 12년간 기르면은 신앙을 바로 심어 넣을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는데 아니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질 못했을까? 우리가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하면은 이게 참 그 말씀을 따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병에서 나았고 기적적으로 병에서 나았죠. 그리고 15년 생명 연장받고 아수르의 손에서 지킴을 보장을 받고 그리고 바로 그 앞에는 아수르 18만 5천 명을 그냥 멸망시켜 밤에 자고 나니까 천사가 다 멸망시켜 이 모든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일행표까지 뒤로 15도를 옮기신 거. 어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온 세상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지. 그리고 그 나라는 손대지 못할 나라.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감히 그 유다를 공격할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겠어요. 안전한 삶. 그 삶 가운데 자식이 태어났지만 그 자식한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한테 절실해지지 않은 거죠. 신앙 타락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락하는 거죠. 신앙을 키워나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타락하는 데도 금방 타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이 히스기야하고 또 므낫세하고 이 두 사람이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바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그렇게 타락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 악한 존재들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잡아여지 않냐면 끊임없이 이 망할 생각들을 끊임없이 잡아였습니다. 마귀들의 전략은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창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잡아넣으면 우리가 알아서 그 생각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근데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먼저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실 수도 있고 그 축복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더럽히기만 하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뭐로 더럽힙니까? 생각으로 우리 속에 잡아여가지고 우리를 더럽힙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이 생명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더럽히면은 그 물은 아무도 못 마시죠. 우물물이 더러우면은 그게 오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은 그 물을 못 마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더럽히는 거고 생각을 우리 속에 심어서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기 히스기야와 이 므낫세 이 두 왕에게 이걸 보면은 이 므낫세는 얼마나 왕노릇 합니까? 자마치 50년 넘게 이 므낫세가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군 다윗 같은 경우도 40년을 왕노를 하도록 주셨는데 바로 이 므낫세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 같으면은 그것도 모르겠는데 모든 걸 그냥 거꾸로 타락에 극을 달리는 그에게 오히려 나라가 그렇게 모든 백성이 고생하고 어려움에 들어가도록 오히려 55년간 허락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눈이 없었을까요? 귀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그 선지자들, 그 억울함을 왜 듣질 않으시고 이렇게 55년간 놔두시죠? 금방 그냥 므낫세가 죽도록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생각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돌이키도록 계속 기다려 주시. 므낫세가 돌이키도록. 히스기야 왕을 뒤쫓아 가지고 므낫세가 하나님의 길을 뒤늦게라는 다시 돌이켜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지토로 서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결정을 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하나님의 자기 결심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기다려 주신 겁니다. 므낫세가 돌이키도록.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자기 결심을 이런 결단을 하지 아니하시도록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므낫세가 돌이키질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옆에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다를 그렇게 없애버리겠다. 막 우리 설거지할 때 그렇죠.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엎어놓죠. 말룰 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물, 뭐가 담았던 그 깨끗하게 그냥 흔적도 없이 그렇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유다에 두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고 자기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자기 눈을 그곳에 항상 두고 떠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끝까지 므낫세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거든요. 천천만만의 그 고기나 그 기름, 짐승의 피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할 것도 바쁜 것도 많고 하는데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휠이 꽂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그것으로 우리가 가기로 하는. 우리가 55년간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 그렇죠? 왕이 되기 전에 12살에 또 왕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음이 점점 떠나고 타락하면서부터 그 15년하고 이 왕위가 하는 55년, 이 70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70년간 히스기야와 므낫세에게서 이 기다렸던 겁니다. 돌아오도록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유다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헤아리시면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시든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와 동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도 없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 우리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오늘도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와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